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아무도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병도 원하지 않고 실패도 원하지 않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평온하던 일상이 흔들리고 단단하다고 믿었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지탱해 줄 대상,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버티게 해줄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는 우리의 경험으로도 돈으로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합니다. 평소에는 담대하던 사람도 이런 위기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돈과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붙잡는 그것으로 결국은 큰 낙심과 절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위기의 때 바르게 행함으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이 1절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배경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서론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중 어떤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의 날들, 수많은 전쟁의 순간들, 죽음의 위협 앞에 섰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드린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로부터 다윗이 망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뛰어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추종자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위기를 극복할 만한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위기 중에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나를 도와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수많은 인생의 위기로부터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물질, 내 인맥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서론했는데 벌써 눈꺼풀이 무거워갖고요, 눈 감으신 분들이 많아요. 눈 좀 뜨시고 좀 바라보세요.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셀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큰 바위, 절벽, 바위 산으로 의미합니다. 엄청난 그 바위 말이죠. 이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반석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라고도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원수와 대적들로 공격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체험 가운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멀리서만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고 위기 가운데 다윗을 실제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나의 반석이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에서 이 반석의 히브리어는 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추르는 단단한 바위, 안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추르,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고 흔들리지 않는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여기 하나님을 추르, 나의 안반, 나의 든든한 기초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하나 더 붙이잖아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라고 부른 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날아오는 위험과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불렀던 겁니다. 다윗은 또 이어서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폭력과 압제와 살해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끝이 났다 싶을 정도의 위기를 맛보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았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풍성하게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다윗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새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추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찬양은 단순한 지식의 고백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냥 이 아는 것으로 머물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간증이었고 그 고백이 나와 관계가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반석 되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나의 피난처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도와줄 만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뢰겠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크라이,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면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부르짖겠다고 한 것,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확신한 것은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요, 그렇게 의지함으로 그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그런 간증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4절처럼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내 힘과 내 경험,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 그리고 육적으로도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게 없는 것 붙잡고 탄식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거 붙잡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새 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위기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다윗처럼 위기의 때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이 5절과 6절과 7절의 이 표현은
다윗의 찬양인데, 이 찬양은요 2절과 3절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살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짖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5절과 6절 표현은 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들으셨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환난의 때에, 4절에 더욱더 환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마십시다. 문제 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어찌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도 없는가, 나는 어찌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어찌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세요. 대신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4절에서 다윗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이런 모습,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런 자세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성 없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될 대로 되라, 뭐 방법이 없다 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추루, 흔들림이 없는 그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셀라, 그 엄청난 바위, 그런 견고한 그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험 못해요.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 말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내 억울함이 정당한 거니까 이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가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지만,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생생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비추어 주세요. 제가 한번 하고 딱 여러분 설교자 예정 있죠? 시작. 위기가 오면, 두려움이 오면, 답이 없을 때, 한 번 더. 위기가 오면, 두려움이 오면, 답이 없을 때, 위기가 오면, 두려움이 오면, 답이 없을 때,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없어요. 난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 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산이 있거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한
위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 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